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물을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비어 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 것에 비해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를 보아스라고 소개하며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그저 이름만 소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단순히 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재판을 주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소개하며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고엘, 즉 기업 물러줄 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대신 유력한 자로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한 후 말씀은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말씀을 보면 이삭을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식량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삭 줍기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규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밭 주인들이 이 이삭 줍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밭 주인들이 그 이삭 줍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기 전에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 밭을 떠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받았던 냉대가 이 말씀 뒤편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룻에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절의 말씀과 같이 룻이 그 밭에 이른 것은 마침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밭에 이릅니다.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통상적인 인사처럼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상적인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추수와 수확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의 사람들답게 그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며 그 인사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 밭을 둘러보니 낯선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묻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사환들은 룻을 여전히 모압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비록 7절의 말씀과 같이 활약을 구하며 겸손히 요청하는 모습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있으며 그날 아침부터도 끈기 있게 일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모압 여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룻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환들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8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또한 9절을 보면 보호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밭에서는 불상사가 쉬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가난한 자이기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폭력을 가하는 일이 종종 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여인이기에 성적인 위협 또한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사전에 막습니다. 룻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비록 나오미를 따라왔지만 룻에게 여전히 이곳은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외부 사람으로 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인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는가? 그래서 10절과 같이 묻습니다. 그런 룻의 질문에 보아스는 11절과 같이 답합니다. 짧게 요약하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 베푸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의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은혜로 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믿음의 결단을 보며 온전한 상이 있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면서 룻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은혜에 룻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겪었던 냉대와 어려움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의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하나씩 펼쳐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로 나오미를 선대했던 룻의 모습을 보며 보아스는 은혜로 룻을 선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룻의 가정은 분명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은혜로 나아갔지만 룻이 경험한 것은 냉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의로운 행동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묵묵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룻을 채우실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나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룻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지키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은혜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룻의 앞날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그 은혜를 풍족히 채우실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룻과 나오미가 처한 상황과 같이 여전히 마라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곳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한 은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룻은 홀로 남은 나오미를 향해 은혜 베푸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도리어 어려움과 냉대를 받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룻의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과 은혜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용기와 헌신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